7월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순례자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오늘부터 하반기 언제쯤 끝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이 한 권의 책 속에 우리가 듣고 깨닫고 배워야 할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의 주제를 설교로 준비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그 첫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철로역정 존 버년이 쓴 책입니다. 필그림스 프로그레스라고 하죠. 그래서 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이 책은 기독교 고전입니다. 고전이라고 하면 오래된 책을 말하는데 어느 정도 오래됐는가 하면 1678년에 출판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346년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346년 전에 쓰여진 이 책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혀 어떤 나름의 어떤 불편함 없이 독자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복음적 메시지이지만 여러분이 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이 한 권의 책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줄거리는 무엇인지, 그리고 핵심은 무엇인지 이걸 여러분이 잘 깨닫게 되면 아마 여러분이 하반기 철로역정 메시지를 통해서 굉장히 놀라운 영적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은 영국을 배경으로 합니다. 영국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잠시 보면 종교개혁 이후에 유럽 전역에서 기독교 내부의 다양한 신앙 갈등과 정치적 갈등이 격화되던 시기에 자유로운 설교 금지를 당하면서 영국 국교회에 반발했다는 이유로 12년간의 옥고를 치르면서 쓴 책이 바로 이 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존 버년은 개혁교회의 신앙을 받아들이는데 아직까지 캐톨릭과 그리고 또 성공회라고 하는 영국 국교회는 개혁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의 가치와 어떤 성경의 본질적 메시지를 많이 잃어버리고 어떤 전통과 교리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고 그런 잘못된 전통과 교리로부터 벗어난 그런 신앙을 추구했던 그런 사람들이 개혁교회가 되겠죠. 그래서 그 중에 바로 이 존 버년은 그런 메시지를 설교하고 그런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데 정치적으로 교회적으로 이것은 큰 장애물이 되었고 설교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2년간 이렇게 감옥살이를 하면서 이 책을 쓰게 됐고, 그리고 이 책은 346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읽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책은 오늘날 독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 기독교 고전이긴 하지만 일반 사람들도 굉장히 중요한 세계 문학의 하나로서 얼마든지 접하고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를 배우고 깨닫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떤 한 나라에 들어가는 곳마다 그 나라 말로 가장 먼저 번역되는 책이 철로역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외국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말을 배우고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하게 될 때 바로 가장 먼저 번역한 책이 철로역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출판되기도 했고 가장 많이 읽힌 책이 철로역정이 되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철로역정이 그런 책이었어. 아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어렸을 때 이렇게 하게 되면 적어도 한 번쯤 철로역정이라는 프로그램 우리 수련회 때 해보셨죠? 그때 우리가 수련회로 경험한 그 철로역정의 일부분은 아주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신다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꼭 읽어볼 수 있기를 권하면서 그 책을 읽게 되면 이제 여러분이 제가 설교하는 이 테마별 그런 메시지를 굉장히 이제 익숙하게 함께 공감하면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싶습니다. 우리 설교의 황제라고 불리는 스펄전 목사님은 이 철로역정에 대해서 뭐라고 이름을 붙였는가 하면 영감의 근원이다 라고 했어요. 모든 영적 감동의 근원이 철로역정을 통해서 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대표적 부흥사였던 길선주 목사님은 이 책을 읽고 회심하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1세대 초창기 목사님들이 가장 먼저 번역된 이 철로역정을 가장 많이 접하고 가장 많이 또 읽으셨겠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초창기 이렇게 글을 깨우치고 책을 읽게 되어질 때 이 기독교 서적이 옛날에 얼마나 있었겠어요. 철로역정이 어떤 면에서는 거의 유일한 책이었고 이 책은 읽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영적인 감동과 아주 도전적인 메시지를 주는 그런 책이 되기도 한 것입니다. 또 우리 성결교단의 자랑이죠. 대표적 부흥사고 한국의 D.L. 무디라고 불려지는 이성봉 목사님. 이 이성봉 목사님의 모든 부흥회의 중심 주제는 역시 철로역정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는 곳마다 부흥의 주제 다른 거 필요 없어. 다 이 철로역정의 메시지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철로역정 메시지 이것만 전해도 엄청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한국 교회 역사의 역사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들과 함께 인문학 수업을 하면서 이 철로역정을 읽었어요. 물론 저는 벌써 몇십 년 전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읽은 적이 있지만 그때 그 나이에 읽었을 때랑 지금 이렇게 이 나이에 읽을 때의 느낌은 굉장히 다릅니다. 이해도 다르고 또 받아들이고 깨닫는 것도 다를 수밖에 없겠죠. 아이들하고 다시 한번 또 이 책을 읽으면서 저에게 굉장히 많은 감동과 새로운 또 깨달음의 메시지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분당의 지구촌 교회 이동훈 목사님이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은퇴하시기 전에 2016년인가 경기도 가평에 필그림 하우스라고 하는 그 수양관 같은 건물을 이렇게 지었고 그 수양관 안에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동훈 목사님도 개인적으로 철로역정을 통해서 엄청난 도전을 받고 목회와 개인적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받으면서 이거를 한국교회에 공개하고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철로역정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말 철로역정의 그 메시지를 신앙으로 감동받고 변화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큰 교회가 엄청난 이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철로역정 그 수양관을 그렇게 지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론에 머물기를 싫어하는 거 잘 아시죠? 네. 목회자 모임, 우리 교역자의 모임에서 한 30여 명 목회자들을 이끌고 지지난달인가요? 5월달인가 그곳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31곳의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한 코스 한 코스 이동하면서 거기에서 봉사하는 가이드, 그러니까 분당 지구촌 교회에 속해 있는 가이드, 이제 뭐 권사님도 계시고 다양한 목회자들이 있고 한데, 그래서 우리는 가이드 권사님이 우리 목회자들을 안내해 주셨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내용을 다 이해하고 있지만 또 그 자리에서 그 31곳의 프로그램 하나하나를 이렇게 따라가면서 여러 어떤 조형물이 있고
그 하나하나에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 메시지가 있는 그거를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나의 신앙의 문제도 발견하게 되고, 나는 무엇을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들을 배우고 깨닫게 되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은혜될 그 성도들도 한 번은 가야겠죠. 그래서 일단 이와 같은 메시지를 여러분이 어느 정도 듣고 난 다음에 우리가 현장 체험으로 우리가 필그림 하우스 신앙 이런 그 견학의 그런 시간을 갖게 되면 저는 굉장히 하나에서 하나를 더하는 중요한 시간이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먼저 이 철로 역정의 메시지를 잘 이렇게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은 전체 줄거리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체 줄거리를 다 얘기해 버리면 다음에 이제 설교할 게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몇 달간 진행해 되지 않을까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철로 역정 속에 목회적인 부분들과 우리 신앙의 중요한 메시지 하나하나를 우리가 짚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첫 시간으로 이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이 언제 쓰여졌고 어떤 가치가 있고 고전으로서 어떤 또 영향력이 있었는지 이걸 여러분에게 먼저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 여러분에게 감동을 줬는데도 당장 책을 사서 읽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고 한다면 좀 곤란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하여튼 하반기 시간에는 빌려서 읽더라도 꼭 철로 역정을 과거에 읽었다 할지라도 한 번 더 이렇게 읽음으로써 내 신앙을 견고하게 돌아보고 되새김질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철로 역정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깨달아야 될 그 가장 기본적인 그 메시지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 책은 이동원 목사님이 철로 역정을 읽으시고 철로 역정을 목회적으로 해석하고 설교자가 이 철로 역정의 그 메시지를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설교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 책은 사실 설교자에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설교는 이동원 목사님이 쓴 그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덧붙이고 싶고, 저도 개인적인 체험과 저의 말도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함께 이렇게 섞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표절 논란에 시비를 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네. 자, 이동훈 목사님의 메시지를 제가 또 분명히 말했으니 그분의 메시지를 제가 받아서 제 말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도 그 메시지에 동의하는 것이고, 이 메시지의 소중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때문에 같은 말로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부분은 뭔가 하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늘 본향의 실제를 믿고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자, 하늘 본향이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천국이죠. 할렐루야. 근데 천국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로 많지 않을까요? 굉장히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중에도 죽어봐야 아는 거 아니야?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연하게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혹은 있다면 뭐 손해볼 건 없겠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정말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천국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당장 오늘 내가 죽음을 맞이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을 그 본향이 뭐예요? 본래의 고향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 천국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 가운데 연우 맞죠? 예. 제가 목요일날 독서 모임을 지도하는데, 독서 모임을 지도하고 하다 보면 아이들이 이제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질문 속에 뭐 하나님, 신앙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 없는 아이들은 그 신앙적 용어, 하나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잖아요. 그렇다고 그것을 너희들은 이해하기 어려워 라고 이렇게 할 수 없으니, 짧은 시간 제가 할 수 있는 말로 아이들에게 그런 복음적 메시지를 전하고 아이들에게 제가 또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도 어떤 이야기 중에 질문이 나오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천국을 또 이야기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전과 다르게 우리 연우가 굉장히 천국에 대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궁금증을 갖는다는 걸 제가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연우에게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럼 나 교회 갈 거예요, 이렇게 이제 확신하는 이제 표현을 했는데, 뭔가 이 아이 컨택으로 그 눈빛의 진실성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일 11시까지 교회 오면 된다 그렇게 말했더니, 오늘 우리 연우가 약속을 지켜서 온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런 일이 아마 쉽지 않을 텐데 우리 크게 한번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이런 박수 받아보겠어, 그지? 예. 어찌 보면 아직 엄마 아빠도 교회를 안 다니고 교회를 이전에 다녀보지도 않았고, 세례도서관이 교회 배경 속에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렇게 예배 자리에 참석하는 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아이들이 불신 가정에서 우리 세례도서관에 이렇게 학습 코칭을 받고 있는데, 아이들이 자연스레 이제 예배로 이렇게 돌아오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일을 통해서 불신 가정이 다 구원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뭔가 하면, 참된 순례자는 자기가 가야 할 궁극적 본향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은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땅과 저 땅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본향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는 막연한 추상적인 땅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가게 된, 그리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향을 그리워하고 실향민들이 꿈속에서라도 가고 싶어하는 것이 고향인 것처럼, 우리는 영혼의 고향인 천성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궁극적인 본향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을 순례자라고 한다면, 그 본향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방황하는 나그네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은 순례자인가? 본향을 알고 그 본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순례자인가? 아니면 그 본향을 알지도 못하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방황하는 나그네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제가 주중에 우리 시골교회 이렇게 섬기시던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이제 이렇게 온몸에 암이 이렇게 번져서 투병 중에 계신 저의 은사, 신앙의 은사 같은 목사님을 제가 뵙고 왔어요. 온몸이 그냥 암으로 다 번져가지고 그냥 약으로 또 이런 느껴지는 고통을 이렇게 참으면서 지내야 되는데, 표정과 얼굴 속에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도 찾을 수가 없어요. 감사가 고백되어지고 마음의 평안함이 있음을 이야기하시고 기쁨이 있고 어쩜 그러실 수 있는지.
온몸은 완전히 말라가지고 정말 가죽만 씌워놓은 것처럼 그냥 막 가슴을 만지면 더더덕 이렇게 소리가 날 것처럼 살점이라고는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그런 몸으로 지금 계신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그런 육체의 질병 속에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는 뭘까요? 저 본향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은 그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오늘 내가 설령 숨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죽음이 두렵지 않는 그 마음의 평안함을 유지하고 계신 걸 보면서 제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그리고 목사님은 사모님과 함께 뭐 육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충북대 병원에 시신기증을 다 약속했네. 의학 연구 목적으로. 사실 우리 죽으면 내 육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장기 기증, 시체 기증하는 거 참 어려워하죠. 물론 저도 많은 고민 속에 아직 결단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저는 살펴보면서 오늘 16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우리가 가게 될 천성, 천국, 하나님 나라, 시온성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게 되면 16절에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그랬어요. 우리 모두는 다 육신에 태어난 고향이 다 있죠. 저는 강원도 정선이라고 하는 내 육체가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 육체의 고향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의 고향은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어요? 우리 인간은 영혼육으로 이루어진 인격체인데 육체는 땅에서 왔기 때문에 죽으면 육체는 땅으로 가는 거예요. 손태전 권사님 아셨죠? 네. 그래서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법칙이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영혼은 죽으면 그만이야, 죽으면 끝이야가 아니라 우리 영혼이 그 본향을 끊임없이 갈망하고 바라보고 그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의 모든 생로병사의 육체의 연약함과 우환질고의 어려움의 고통을 이겨내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 본향의 다른 이름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신 성 혹은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존 번연은 이 도시를 시온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새 예루살렘으로 불리는 이 성은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궁극적인 본향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잘한다 할지라도 궁극적인 신앙의 목적지인 하늘나라라고 하는 그 본향 시온산을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고 무병장수하는 것만 원한다고 한다면 이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예?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다 이루지 못해요. 공부 마음대로 다 못합니다. 돈 마음대로 다 벌지도 못하고 다 써보지도 못해요. 예? 없으니까 써보지도 못하죠. 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도 못하는 것이 우리 육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육체로부터 영혼을 분리해서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그게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 죽음의 시간을 우리가 선택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살게 하신 이 한날에 감사하시고 이 한날에 내가 주 앞에 나와 예배의 함을 인하여 감사하고
그리고 내 이 육체를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날들을 귀히 여기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갈대아 우르라는 육신의 고향을 떠나 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 아브라함도 식솔들을 이끌고 그 먼 길을 가나안까지 이렇게 왔는데 고향이 안 그립겠어요? 고향의 그 산천 초목이 그립지 않겠습니까? 그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이 땅의 고향을 사모하지 않았고 돌아가려고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바로 이 아브라함은 하늘 본향을 발견했고 하늘 본향을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고향은 내가 다시 되돌아가기 어려운 자리에 내가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고통스러워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속상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1장 15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 나은 본향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육신의 본향으로 내가 되돌아가는 것은 내가 포기할지라도 하늘 본향을 바라보고 그 하늘 본향으로 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이 땅에서의 본향을 내가 둥질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향은 시대가 변하면서 도시가 변하고 마을이 사라지고 지형이 바뀌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수몰되어 저수지가 되고 호수가 되는 경우도 있죠. 북한의 고향 두고 남한 실향민들은 꿈속에서나 그리워하는 고향이기도 합니다. 잠시 육신의 고향은 마음의 안정과 그리움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세상의 고향은 영원한 안식처가 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고향을 그리워하고 내가 어린 시절 살았던 그런 삶의 자리를 한 번쯤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20년 전에 가봤더니 옛날 여기 우리 살았는데, 옛날 내가 어렸을 때는 길이 이랬는데.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육신의 고향이 주는 그 이미지는 우리 영혼의 안식처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계시고, 그리고 이 땅을 떠나 하늘나라로 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 시민권으로서 영원한 안식처가 되는 영원의 본향 천성을 바라보며 이 땅을 순례자의 삶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았고 땅의 것을 위하여 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본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본향을 알고 그 본향을 취했기 때문에 이 땅의 본향을 내가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더 나은 본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육신에 태어난 그 고향 얼마든지 내가 포기하고 얼마든지 미련 없이 내가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초로역정이라고 이 책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또 하나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 우리는 순례자 공동체로 함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각자 도생이 아니라 은혜제일교회라고 하는 이 하나의 공동체가, 또 예수 믿는 우리 한 가정이, 너는 그럼 가고 싶은 데로 가, 당신 지옥 가, 난 아들하고 나는 딸하고 나는 천당 갈게, 이러면 안 된다. 우리의 공동체가 순례자 공동체로 거듭나고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순례자 공동체로부터 지금 울타리를 벗어나 있는 가족이 있습니까?
우리 은혜제일교회 안에 제적으로 함께 우리가 어우러져서 함께 우리가 품고 함께 우리가 일으켜 세우고 함께 그의 연약함을 함께 우리가 감당하면서 순례자의 공동체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무관심으로 무시하고 내버려두고 방치한 그런 영혼 없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철로 역정의 그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혼자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함께 더불어서 이끌어주고 함께 순례자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마지막까지 함께 우리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순례길을 걷고 있는 것은 한 개인이 아니라 복수형인 사람들 또는 그들이라고 표현합니다. 함께 그 길을 가는 사람들, 바로 우리 은혜제일교회 공동체가 이 순례길의 공동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한 사람도 순례자의 순례자의 이 공동체에서 벗어나거나 우리가 무관심으로 그 한 사람을 공동체 밖으로 밀어내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땅을 함께 순례자 공동체로 가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철로 역정에서도 주인공인 이 크리스찬이 순례의 길을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은 동반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전반부의 중요한 동반자는 신실이었습니다. 후반부의 중요한 동반자는 소망이었습니다. 신실이 허영의 시장에서 숭배할 때 이를 지켜보고 감동받는 사람이 바로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망은 천성에 들어가기까지 크리스찬과 동행했던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랬죠. 믿음과 소망은 이 땅에서만 필요합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신실이라고 하는 게 믿음이거든요. 소망이 뭐예요?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분리하거나 떼어놓고 그냥 열심히만 살면 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믿음의 동반자들과 함께 가야 하고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함께 격려하고 일으켜주고 세워주면서 마지막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존 번연은 친구의 동행과 더불어서 공동체를 등장시킵니다. 미궁, 아름다운 집이라고 하는 이 미궁이라는 곳에서 신중, 분별, 경건, 자애 등의 성도들을 만나고 그들의 격려를 받습니다. 아름다운 집 미궁에서 크리스찬은 성도의 교제의 축복을 누립니다. 영적 무장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존재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밥만 먹는 밥상 공동체가 아니에요. 영적 교제와 영적 무장과 신앙의 상처와 아픔과 육신의 연약함들을 서로가 닦아주고 서로가 세워주고 서로가 일으켜주고 함께 어깨동무하면서 순례자의 공동체를 가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역할이고 목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순례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교회는 순례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순례 공동체.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순례자로 살아가는 순례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는 본향 찾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향이 부처님을 통해서 가는 거야? 공자님을 통해서 가는 거야? 소크라테스를 통해서 가는 거야? 이렇게 헷갈려 하면 안 돼요. 아셨어요? 우리가 가야 할 이 본향은 누굴 통해서 내비게이션과 GPS를 통해서 정확하게 갈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목적지를 이탈하지 않고 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이 가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대로 선택하고 싶은 대로 선택해서 그 본향을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중도 포기, 중도 탈락, 중도 침체, 중도 포기
했나? 예.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예? 14절에 보면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뭘 찾아야 돼요? 본향. 예? 여러분, 본향이라고 하는 우리의 궁극적 신앙의 목적지를 여러분이 모르고 살아가는 거, 그걸 모르고 공부하고 그걸 모르고 뭐 돈 벌고 직장 생활하고 다 소용없어요. 우리는 모든 삶의 이유와 목적이 저 본향을 향해서 살아가는 과정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본향 찾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을 집착하거나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소중한 것을 쌓지도 않습니다. 본향이 궁극적인 목적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고 요한일서 2장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1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향을 잃어버리고 본향을 모르게 되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썩어질 곳에서 우리 육신과 영혼이 망가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크리스찬과 신실은 허영의 시장에 도착했는데, 시장 이름이 허영의 시장이에요. 허영. 예? 허영의 시장에 도착했는데 이곳은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는 것들로 가득했어요. 막 사고 싶고 먹고 싶고 놀고 싶고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막 시장에 그냥 마물상처럼 그냥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례자가 이 거리를 지나면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할까요? 시편 119편의 37절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내 눈을 돌이켜 혹한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고상하게 지금 교회에 모여 있으니 우리에게는 세상의 것들이 하나도 냄새도 나지 않고 얼마나 거룩하고 좋아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불신자들과 세상에서 직장에서 만나고 어우러지는 그 현실을 보면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를 유혹하게 하고 게임과 인터넷과 이런 영상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허영의 시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과 이 신실은 허영의 시장에 도착하는데 이곳은 오감을 자극하는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 시장에서 파는 수많은 물건들의 관심을 보이지 않고 지나가는 이 두 순례자에게 한 상인이 묻습니다. 뭐라고 물을까요? 너희들이 가진 관심이 무엇이냐? 너희들은 무엇을 사고 싶은 것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 허영의 시장에서 들었다 놨다 샀다 막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 순례자는 목적지가 분명해. 허영의 시장을 지나가고 있지만 그런 것들에 마음과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상인이 아무것도 사지 않고 지나가는 이 두 순례자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진 관심이 뭐냐? 너희는 무엇을 사고 싶은 거냐? 두 순례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진리를 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 야, 어떻게 술 한잔 안 마시고 살아가니? 어떻게 그렇게 한번 놀아보지도 못하니? 어떻게 그렇게 죄도 한번 안 지고 살 수 있니? 허영의 시장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수많은 유혹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될 때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해야 될까요? 진리를 사고 싶습니다. 진리를 사고 싶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포장된 모든 것들은 다 가짜고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진 궁극적인 관심은 진리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진정 본향을 찾는 사람들임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이 대답 때문에 신실은 이 허영의 시장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뭐지? 하면서
이 세상의 나쁜 것들이 신실을, 믿음을 그야말로 죽여버립니다. 우리는 말씀을 마칩니다. 아직 본향에 도착하지 않은 순례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쯤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본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늘 점검하고 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본향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순례자들임을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욕구들을 물리치면서 순례자의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